하나님 말씀 하박국 보십시다. 하박국 3장. 길지 않으니까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떠올려보셨습니다. 하박국 3장 1304페이지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는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는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데가 바라는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을 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한란을 당하고 위대한 나무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오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시리니까 강들을 노여하시리니까 바다를 향하여 손내시리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참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주께서 물을 갈아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단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은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끊기는도다. 이러고 와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군에 바칠 것이라. 하박국 선지자는 약수전 609년에서부터 589년까지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 1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아 장차 되어질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박국이 자기 나라 유대 나라가 너무 썩고 부패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그 죄악을 보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시고 관찰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불의가 난무하고 악이 팽창하는데도 어찌하여 하나님은 방관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성도에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과 먼 훗날에 되어질,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에 되어질 일을까지 보게 하셨고 또 알게 하셨습니다. 가까이는 자기 민족 비다가 바빌론이 망하게 되어짐으로 그 처참한 상황, 내 민족이 그렇게 처참하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또 오늘 3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는, 15절 말씀까지는 7년 대 환란 기간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바다를 통해서 역병을 통해서 불덩어리를 통해서 땅이 진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곧 있을 7년 대 환란을 앞에 두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혹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환란에 남겨진다면 이 말씀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글자 그대로 환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여러 민족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환란에 참여하지 말고 그 전에 들림을 받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동하시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그 진도가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진동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3장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진노 중에라고 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진노를 당할 때 당하는 자, 그 진노의 그 무서움, 그 진노의 맹렬함, 그 진노를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대환란, 그 진노는 음부에 있는 마귀가 잠시 나와가지고 땅에 있는 성도들과 싸우고, 그리고 술을 헤아리지 않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쌓여서 악취가 나고 시체를 미처 처리를 하지 못하는, 사는 자가 죽는 자를 부러워할 만큼 고난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진노하실 때에 모든 민족이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환란입니다. 5절 보십시오. 3장 5절을 보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도다. 역병, 전염병이요. 전염병이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변종 바이러스, 앞으로는 더 큰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산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겁니다. 어떤 치료로도 치료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죠.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어리가 그의 발 앞에서 나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화산 폭발이 뭐 수십 개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는 아수산이 어디 있어요? 동경 근방에 있나요? 아니요. 큐슈 그쪽에. 큐슈 여기? 그럼 동경하고는 뭔가요? 상당히 멉니다. 상당히 먼데, 아수산이 지금 얼마 전부터 뭐 폭발한다 했는데 어저께 폭발했더라고요. 어마무시한 화산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데, 그의 발밑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주님에 의해서 그런 폭발이 난다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땅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황이 하늘에서도 때리지만 땅에는 불덩어리가 솟아나서 마을을 휩쓸고 도시를 휩쓸어 버릴 때 그 용암 앞에 살아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한다. 여러 나라가 전율하게 될 것이다.
산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무궁한 산이 천년 만년 억만년이라도 변치 아니할 것 같은 그 산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작은 산들이 엎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산이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동영상에? 전혀 그런 산은 태산은 무너질지 몰라도 절벽 같은 산은 무너질지 몰라도 평지보다 조금 높은 산이 참 강물이 흐르듯이 산이 무너져가지고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참 이런 말씀들이 하나씩 생각이 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재앙으로 마지막 때에만 내리셨던 것은 아니에요. 노아 홍수 시대에도 하나님의 창수로 그렇게 멸망시켰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하나님의 진노로 유황이 내려져서 망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7절 내가 먼저 부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 이거 이방 나라의 대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보내던 것을 모시오니 강들을 불이 여기십니까? 강들이 뒤로 올고 바다를 향하여 성내실이십니까? 바다가 쓰나미로 그냥 막 한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그 화살에 안 맞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강물로 땅을 쪼개시고 산들이 즐거워 흔들리고 직접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마지막 때에 되게 될 일이죠. 12절에 주께서 노를 받아서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발로 밟으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한때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기도 하고 한때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기도 하고 또 바사가 망하기도 했지만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아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아래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때에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지만 아마 공중 강림하실 때에 휴거되어질 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주의 백성이 누굽니까? 누구를 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 장로님?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저들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주의 백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주의 백성은 여기에 이 단어 속에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석가모니를 죽었다 깨어나도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석가모니를 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슬람 종교의 창시자인 마호멧을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는 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고 해서 주의 백성인가? 너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고 해서 내가 주의 백성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확실해요.
수천번 수만 번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을 내가 주라고 불렀다면 나는 그의 종이 되어져서 종이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 입으로는 주여라고 해놓고 모든 생활 속에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주의 백성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여라고 불렀다고 해가지고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오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정여러분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 환난 전에, 분노하시기 전에, 그 진노가 땅에 쏟아지기 전에 주님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려 오신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나를 영적으로 깊이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백성 맞는가? 맞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성도들이 다 나보고 주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목사님도 나보고 주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백성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 아닐 수도 있어요. 정확한 것은 주님이 나를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남들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그런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요. 환난을 앞에 두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려 오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앞에 두고 주님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하면 내가 주의 백성 된 자로 살아야지. 주의 백성 된 자로 서 있어야 돼.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들으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소리 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1000번을 10,000번을 내게도 부족할 만큼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여기에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돼야 돼요. 구원만큼은 이기적이어야 돼요. 나 대신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나 천국에 꺼도 되니까 내 자녀들을 구원해 주세요. 내 남편, 내 아내를 구원해 주세요. 아니요. 구원만큼은 그럴 수가 없어요. 구원만큼은 내가 주의 백성이 되어져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정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장차 오실 때 아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고생이 있어도 괜찮아요. 핍박을 받아도 괜찮아요. 환난을 당해도 괜찮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이미순 전도사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온 몸이 이 아토피로 인해서 선한 데가 한 곳에 없다는 거예요. 발에도 막 긁고 신물이 나니까 붕대로 감고 어느 때는 막 신발도 막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도 없고 너무 힘든데요. 밤이 있는 거가 밤새 긁다가 잠시 이제 새벽에 면역력이 밤이면 잠을 쉰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밤에 아픈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게 천국을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 영광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하여 그 몸이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그런데도 그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조금 아프면 어때요? 괜찮아요. 조금 아프면 어때요? 괜찮아요. 와, 그래서 제가 정말로 복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조금 아프면 어때요? 조금 힘들면 어때요? 망하면 어때요? 병들면 어때요?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한들 나에게 그것이 왜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때 내가 거기에 있을 텐데 이 소망이 확실하고 선명하고 투명하면 그 소망 하나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이길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부르고 그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생각의 주, 마음의 주, 내 영혼의 주, 내 지체의 주, 내 삶의 주, 내 시간의 주, 내 소유의 주가 되어서 나는 그의 종이 되어서 종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24시간을 주의 종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주의 종 되어 사는 삶을 살지 않냐면 천국을 100번 왔다 갔다 했다 하더라도 주의 종으로 사는 삶이었으면 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10년 가깝게 주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왜 주님을 위해서 매사에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숫자로 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10,000번도 가깝게 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귀에 딱지가 돼가지고 그 말이 이제는 뭐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생소한 말로 들리지 않고 어쩌면 지겹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 자신부터 나는 예수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 전에 주님한테 묻고 말하는가, 내가 행하기 전에 주님 앞에 묻고 행하는가, 정말 그런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환난 전에 분노하기 전에 진노하기 하시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된다면, 그래서 휴거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 그 백성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구원의 날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공중 강림하실 때 내가 그날에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분노 아래 있어 이방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나와도 함께 당하고 그날이라도 회개해서 그 시간부터 매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 되어지고 내가 그의 종 되어 사는 삶을 살면 다행이라 환난 중이라도 구원을 받겠지만 평소에는 잘할 것 같은데 힘들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조금만 일해도 혈기가 나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 환난날에 아멘 예수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의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 생각의 고난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렇게 되어진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로 모든 열방이 그 발 아래서 질병으로, 칼로, 창으로, 전쟁 무기로, 자연재해로 그렇게 고난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박국이 들었으므로,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북왕국 아수르에게 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속기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겁니다.
그렇게 이혼해도 한 사람도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 자가 없었고, 남한국 유다조차도 여러 선지자들이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런 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멸절시킬 겁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죽고 나머지는 포로가 되어져서 종로로 나다가 일생 죽을 겁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입이 닳도록 피가 토해야 될 만큼 그렇게 외쳐도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성경에 없었다고 했어요. 오늘날도 환난이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난에 남겨지게 될 겁니다. 그 환난은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분노라고 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개혁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셨으니까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그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그런 진노, 그 진노를 앞에 두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사십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여서 매 순간 주의 백성으로 사십시다. 이렇게 외쳐도 저 자신까지를 포함해서 얼마나 이렇게 삶이 바꿔졌을까? 얼마나 말이 바꿔졌을까? 얼마나 삶의 태도가, 방법이, 목적이 바꿔졌을까? 주의 백성 되어진 자가 말하는 말은 아름답습니다.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빛이라고 말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소금이라고 말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당신이야말로 당신은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환난을 기다림으로 내 뼈가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나이다. 마지막 적그리스도 세상을 다니엘이 보고요. 죽은 자가 달라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알기를 위해서 20일을 금식하고 있을 때 가부력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일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에 넷째 짐승이 나타났을 때 그 무시무시한 그런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다니엘도 놀라고 지금 하박도 지금 내 창자가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고 내 무릎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환난 막 시작되려고 하는 이때,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어졌다고 할 수 있는 이때, 적그리스도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기 직전, 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자가 나타나니 이 두 가지 사건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배도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눈앞에 이르는 이때 우리도요 창자가 썩이는 것이 썩는 것이 내 뼈에 왔고 내 무릎이 흔들 만큼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백성 된 자로 살아야 돼요. 이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꼭 있어야 하는 거 마지막까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있으면 좋겠고 밭에 먹을 것이 있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지라도 끝까지
주의 백성으로 사는, 아멘.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종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을 위해서 말하고 주님을 위해서 결정하고 주님 앞에서 판단하고 이렇게 사는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내 백성이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하고, 살 수 있어야 하고,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공중 강림하신 예수님 맞이하여 영광 중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저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만나서 우리의 기쁨이 한이 없고 영원한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하바국이 보고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에 내 처소에서 떨린다고 했는데,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대, 환난 날이 곧 닥칠 때인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돈이 얼마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만큼의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만큼 여유 자국이 있어서 도목전하고 마지막까지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원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만이라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 주의 종 되어진 자, 그 자를 우리 주님이 장차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모든 가족들이 주의 종으로 살다가 주의 백성으로 살다가 그날에 공중에 끌려 올려져서 혼인잔치 끝나고 주님과 함께 지상재림하여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아버지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우리 필라델피아 모든 가족들에게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으로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같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남들은 주의 종으로 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환경에서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